자, 오늘부터 구약성경의 에스겔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남쪽 유다 왕국의 멸망과 관계가 있는 선지자입니다. 물론 우리가 유다 왕국의 멸망과 관계가 있는 선지자라고 하면 예레미야가 있는데, 에스겔 역시 유다 왕국의 멸망과 관계가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에스겔보다 활동 시기가 약간 빠르기는 했지만, 사실상 이 예레미야, 에스겔은 두 사람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에스겔보다 나이가 20살 정도 더 많았습니다. 다만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멸망을 직접 목격했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여호야긴 왕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이었는데, 그는 BC 597년에 많은 백성과 함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는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기까지는 아직 5년이라는 세월이 더 남아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국이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멸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라의 왕까지도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나라는 거의 멸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중에 그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물론 에스겔은 나라가 정말로 정확하게 5년 후에 망할지 10년 후에 망할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은 지금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까 적어도 이 나라가, 자기 나라 조국이 멸망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임박했다는 것을 직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곳은 바벨론 제국의 그발 강가, 그 강가였으며 이때 그의 나이는 30세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에스겔에게 어떤 환상을 한 가지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즉 에스겔이 본 환상은 폭풍과 구름과 불과 달구어진 쇠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북방은 어디입니까? 북방에서부터 이런 게 왔다. 북방은 어디입니까? 이 북방은 바로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지금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바벨론 제국. 왜냐하면 바벨론 제국은 유다 왕국보다 훨씬 북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북방으로부터 어떤 불과 구름과 폭풍이 내려온다. 북방에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의 멸망이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을 사용해서 하셔서 남유다 왕국을 반드시 멸망시키겠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유다 왕국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완전히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유다 왕국의 운명에 대한 이런 환상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보았지만 이 특별히 이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폭풍과 구름과 불과 쇠였습니다. 여러분, 이 폭풍, 구름, 불, 쇠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십니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를 멸망시키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요,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셔서 나라를 멸망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까? 이 에스겔은 환상 중에 네 생물을 보았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네 가지 생물은 무엇입니까? 자, 10절 말씀을 보면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입니다. 이처럼 에스겔이 본 네 생물은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생물이, 네 가지 생물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각각의 생물의 얼굴이 네 가지 생물의 얼굴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각 생물의 얼굴이 앞은 사람이고 뒤는 독수리이고 오른쪽은 사자이고 왼쪽은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생물이. 얼굴이 네 개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네 얼굴을 가진 이 네 생물은 무엇입니까? 네 개의 얼굴을 가진 네 개의 생물. 에스겔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 그발 강가에서 본 네 생물은 그룹들이다. 여러분, 그룹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사들. 그래서 이 네 생물은 바로 천사들이었으며 이들이 하나님 아래에 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은, 네 가지 얼굴을 가진 네 생물은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각각의 천사들은 왜 네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네 천사들은 네 개의 얼굴만 가진 것이 아니라 네 개의 날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각각의 생물이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여러분, 날개는 무엇입니까? 날개는 말 그대로 날아다니는데 필요한 어떤 부분입니다. 몸의 부분입니다. 날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천사들이 어디로 날아갑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합니다. 앞으로 곧게 행한다. 여기 행한다는 말은 천사가 날개를 가지고 날아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날개를 가지고 앞으로 곧게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론가 날아간다는 것이죠. 천사들이. 그러면 이 천사들은 어디로 날아갑니까? 천사들은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만 곧게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말은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곧장 앞으로만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천사들이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옆으로나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날아가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시속 100마일로 다닌다, 잘 달린다고 말했을 때 이 말은 차의 성능이 좋다는 의미이지 그렇다고 해서 차가 왼쪽으로도 못 가고 오른쪽으로도 못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차가 잘 나간다는 뜻이죠. 천사들도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앞으로 곧장 날아간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천사들은 얼굴이 사방에 4개나 있습니다. 앞에도 뒤에도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얼굴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들은 눈이 사방에 다 있다는 거죠. 눈이 사방을 다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4개나 있고 눈이 다 사방으로 있기 때문에 천사들은 사실상 어느 방향으로든지 날아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돌이키지 않고 앞으로만 나아간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천사들은 단지 한 번에 한 방향으로만 나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동시에 4방향으로 다 날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천사들은 4방향에 눈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4방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동시에 다 보고 있고 볼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우리 인간의 육체로는 불가능한 일이지. 우리는 한쪽 방향으로만 나아갈 수 있죠. 한쪽 방향만 볼 수 있고. 우리 인간은 불가능한 일이며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에게는 가능한 일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본 환상의 주인공은 사실은 누구입니까? 천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잘 이해하기 쉽도록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은 천사들을 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사방을 다 보실 수가 있고 동시에 사방으로 다 다닐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방으로 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안과 우주 밖에 존재하시되 어느 곳에나 존재하시고 우주 바깥 우주 안에 밖과 안에 어느 곳에나 존재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않고 곧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당신께서 작정하신 뜻을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는 결코 뜻을 돌이키거나 후회하거나 한번 정하신 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작정하신 일은 뜻은 반드시 이루신다. 앞으로만 나아가신다. 곧게 나아가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왜 얼굴이 4개나 있는 천사들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첫째는 이 천사들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고 곧 나라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다 누가 행하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다 왕국이 멸망하도록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멸망시킨다. 그러나 여러분, 유다 왕국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인간에 대한 역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작정하신 뜻대로만 인도하시는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사방의 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몰래 발생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의 숫자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저 우주의 하늘에 떠있는 별의 숫자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주사위를 던질 때, 사람이 주사위를 던질 때 숫자가 뭐가 나올 것이냐? 우연인 것 같죠? 하나님은 주사위의 숫자가 무엇이 나올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숫자가 나오도록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숫자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눈을 가지고, 사방에 눈을 갖고 계세요. 온 우주 안에,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눈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이 정한 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에스겔을 본 천사들, 환상으로 본 천사들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이 천사들은 인간의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스겔 2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한마디로 죄지요? 뻔뻔하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 이유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다. 그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의 죄는 어느 한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유다 민족 백성 전체의 죄였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백성의 죄를 다 보신다는 거예요. 사방에 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의 죄를 보시더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죄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래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죄를 다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고 계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방으로 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일 죄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눈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보실 뿐만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유다 백성의 죄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들은 죄인이었구나. 이들의 죄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실 저와 여러분의 죄도 봐야 됩니다. 우리의 죄까지도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죄를 보고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가 무엇인지조차 알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알아도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은 단지 천사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에스겔은 처음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보았지만 계속해서 그 천사들 머리 위에 있는 또 다른 하늘을 보았고 그 하늘 가운데 있는 하늘 위에 있는 한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어떤 누군가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자, 에스겔 1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사람의 모양 같더라. 사람처럼 보이더라. 그러나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지 그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이 사람인지 아닌지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에스겔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8절에 보면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에스겔이 본 것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 앉으신 무엇을 보았어요? 앉아있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보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형상이 뭐 같아요? 사람 같아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인데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보좌에 앉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사람처럼 보이고 사람처럼 보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인 이 사람은 이 보좌에 앉아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역사상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에스겔도 하나님 자신을 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근데 사람처럼 보였죠. 아무도 역사상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요? 하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 즉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셨다는 거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 또한 골로새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역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 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여기서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즉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보이는 형상으로 인간으로 나타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좌에 앉으신 사람 같으신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인데 사람같이 보인 이 사람은 보좌에 앉으신 누구입니까? 그러므로 이미 구약시대에도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에스겔도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죄를 회개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에스겔이 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의 흘리신 피를 믿는 길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밖에는 인간의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주제는 사실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나라의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은 유다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방에 눈을 가지시고 유다 백성의 죄를 샅샅이 살피신 후에 그들의 죄값으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고 그들의 나라조차 완전히 멸망하게 하셨는데 멸망하게 하실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결코 그들의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본 환상. 그가 환상을 통해서 보았고 또한 보았던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에스겔 36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 있고 나라가 망할 것이지만 결국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하게 하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유다 땅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방에 눈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자를 찾고 찾아서 구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택하신 자가 있으니까 누구인지 다 잘 아시지만 그러나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방에 눈을 가지시고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역사이며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실 때에 결코 돌이키거나 후회하시거나 계획을 변경하시거나 취소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원하실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구원하신 자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곧장 앞으로만 달려나가십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곧장 앞으로만 나아가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다 구원하시면 그 숫자가 차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세상에 종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러한 구원의 일을, 구속의 일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특히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라 할지라도 사방에 달린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죄까지도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하심으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보고 계십니다. 숨길 수가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방의 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사방에 달린 하나님의 눈, 사방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눈, 무엇이나 보고 계시는 그 눈,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인식하면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이며,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숨기면 안 되죠. 어차피 숨길 수가 없는데.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구원받으시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고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사방에 눈을 가지신 분인 줄 믿습니다. 어디든지 다 볼 수 있고 어디든지 다 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작은 죄 하나까지도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방에 달린 하나님의 눈을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절단코 숨기지 말게 하시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회개하여 죄 사함 받고 그리고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구원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